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바울교회 개척 2주년인데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었죠.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지키십니다. 유다 왕국을 없애려고 하는 주위의 국가들, 민족들이 공격을 계속했었습니다. 또 반란과도 같은 내부의 왕국 내부에 혼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명맥을 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하나님의 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다윗 왕의 후손들은 그 복을 완전히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받은 복을 끝까지 지키려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네, 아멘.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온 백성이 아마샤를 대신하여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우시야의 통치 초기에는 그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직하게 행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시야 왕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던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에게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바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우리 공동체에도 또 한국교회에도 한국에도 이런 종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면 지도자와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말씀의 등불로 밝히는 청년 리더들, 청년 지도자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시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6절 이하를 보십시오. 6절 이하. 먼저 국제적으로 유다의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블레셋 민족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블레셋 주요 도시들의 성벽을 허물고 그 땅 주민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또 암몬 자손들은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우시야는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남쪽으로 더 유명해지더니 애굽 변방까지 그 이름이 퍼졌습니다. 우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시대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린 그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우시야는 대외적으로 강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와 군사력이 모두 강해졌습니다.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성문들을 견고히 세웠고 광야에서도 목축과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팠습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또 군대를 잘 조직했습니다. 족장의 숫자가 2,600명, 군대의 숫자는 30만 7,500명이었습니다. 모두 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개발됐습니다.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는 신식 무기가 개발됐습니다.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사거리가 길어진 대포화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더 접근하기 어려운 견고한 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 공동체가 강성해지는 축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더라.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형통케 하셨습니까? 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열심히 찾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15절 말씀에서 나오는 기한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기이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행동에서 어떤 공식을 뽑아내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Wonderful Counselor라고 자주 번역됩니다. 9장 6절에서 기묘자란, 이사야 9장 6절에서 기묘자란 이 단어와 본문 15절에서 기이한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기묘한 방법으로 도우세요.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도우실 때 복잡한 국제정세의 판도도 기이한 방법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을 도우실 때에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재들도 돕자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안 보이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메마른 광야에 물을 주십니다. 사막인데 강물을 내십니다. 아멘. 바다 가운데에도 마른 길로 걷게 하십니다. 2년 전에 우리 바울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 또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예배하고 금지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저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가 이제 강성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는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전에 유다 왕들의 많은 기록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선조 유다 왕들의 쓰라린 역사가 왜 우시야에게 교훈이 되지 못했을까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죠. 방심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대들이 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도 제사장 여호야다를 잘 따르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25장에도 보면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자기가 이겼던 에돔 족속, 자기가 이겼습니다. 그 에돔 족속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겼습니다. 자기가 이겨버린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을 구원해주지 못했던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의 우상을 가져와 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능한 우상인데 섬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축복의 길을 걸었다가 나중에는 실패하고 오점을 남긴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시야가 행한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8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 말씀. 제사장의 또 레위인들의 일에 대해서 나온 민수기 18장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성소 안에서 제사와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맡겨졌습니다. 민수기 18장 3절에 보면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왕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제단과 휘장 안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야 왕은 자기 자신이 성수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향을 피우려고 했다는 거죠. 정치적, 군사적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한까지도 넘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업신여김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이때 제사장 아세라가 용기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에게 담대하게 따졌습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제사를 잘 못 드리다가 예배를 잘 못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 다른 불 가져오면 안 된다고요.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다른 불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한날 한시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잠잠해야 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도 그리고 그 죽은 아들들의 형제들도 애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울고 불고 애도한다면 애도하는 자들도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한 회사의 사장님이나 학교의 교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정도도 아닌 그런 경망스럽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예배위원으로 또는 직분을 맡아서 가까이 섬긴다는 것은 크나큰 특권이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거룩하신 성령과 진리를 기초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예배를 경홀히 여긴 후에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내가 7일 만에 가겠다, 7일 안에 가겠다라고 기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어지자 사울은 자기 자신이 주관해서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죠. 사울이 번제를 드렸는데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것을 보면 사무엘은 정한 기한을 넘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울 왕은 다급하고 초조해서 자기가 직접 주관해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적군들이 가까이 있고 아군들은 흩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사울은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기 생각에 부득이한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부득이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금방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금방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보다 훨씬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왜 필요한 때 주지 않겠어요? 늦어진다면 늦어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는 내 생각에는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고 기다리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시야 왕은 교만해지자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배를 무너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위험에 빠진 자, 위기에 빠진 자는 가장 먼저 뭐가 무너진 줄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른 불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받은 복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범죄한 사실을 깨달으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꾸짖자 그러면 우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9절입니다. 우시아는 화를 냈습니다. 아사랴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근거로 꾸짖었는데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죠. 하나님의 법을 말했는데 화를 냈다는 것. 하나님은 즉각 징계를 내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질병의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나병을 가진 자는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격리돼야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 왕이 받았던 가장 비참하고 혹독한 벌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는 벌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성전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 예배의 공동체를 함부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경홀히 여길 것입니다. 우시아가 초창기에 받고 누렸던 모든 축복, 모든 영광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우시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그 복과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에 빠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회개에 빨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회개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회개한 바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쓰임받고자 할 때 그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 교리의 체계를 완성하는 데 사도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강성해졌을 때 교만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시아가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고 교만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고 즉각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우시아는 더 강성해졌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무제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면 충분해. 나는 그냥 잘하고 있어. 나는 조용히 소시민으로 살 거야. 그냥 조용히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큰 비전은 내게 부담스러워. 나는 신앙에 도전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더 채워주시진 않겠지? 난 축복을 이 정도만 받을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미덕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불신앙적입니까? 나는 축복을 여기까지만 받을게. 겸손한 겁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기도를 크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요. 이사야 54장 1, 2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지금 애를 못 낳았어요. 노래하래요. 그런데 왜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들을 넓히며 자식이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넓은 장막들을 마련하래요.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높습니다. 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충만해지기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 너비와 하나님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느 날 가난한 선지자 제자의 아내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가난합니다. 그 선지자의 아내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 아내가. 그러자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문 닫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기름을 부었을까요?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만. 100개를 빌렸으면 100개까지 찼을 것입니다. 만약 10,000개를 빌렸으면 10,000개를 채우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기름이 찼죠.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근데 빌려온 것은 다 채웠다는 거죠. 그렇게 없나이다라고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은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그릇은 누가 준비합니까?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한 축복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간장종지를 준비하신 분, 간장종지. 그 크기만큼 받을 것입니다. 물탱크처럼 수십 톤, 수백 톤의 물탱크를 준비하신 분은 그 크기만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 앞에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알 때 주변의 사람들도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축복하실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맙시다.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축복을 많이 주시면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만약 축복 자체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 복은 독이 될 것입니다. 교만의 열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바울교회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른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